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사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순교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로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리고 벌겋게 달구어진 인두로 고문을 당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54년 히에라볼리 지방의 총독에게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총독의 아내가 빌립의 선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등에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또 하나 이름은 나다넬이죠. 이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디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뒤 다시 참수를 당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을 가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남동쪽 꼭대기에서 땅으로 던져졌어요. 3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습니다. 결국 폭도 한 사람이 곤봉으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도 죽지 않게 되자 로마 황제는 그를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가 유배 생활을 끝내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세 편의 서신을 쓰고 백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20세기에 편도 선교사들이라는 불리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다른 나라 갈 때는 배편에는 없었죠. 비행기라는 것은 없고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선교제 갈 때에 왕복 배표가 아니라 편도 배표만을 구입하고 짐 가방 대신에 단출한 개인 물품을 관 속에다가 죽은 사람을 넣는 그 관석에 챙기고 선교지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선교지로 갈 때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평소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선교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A.W. 밀런 선교사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태평양 뉴헤브라디스 제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앞서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관을 들고 헤브리드 섬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밀련 선교사는 35년 동안 섬 원주민들과 지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원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에 그를 묻었어요. 그리고 묘비에 당과 같은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에 어둠이 없었다. 우리들은 이런 소식에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형과
희생의 삶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자판기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는 정도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부요, 그것이 믿음 생활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장래에 어떤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가장 불쌍한 자로 남아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망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라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와는 마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눈길 한번 주지 않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대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겉으로는 믿음 생활 같지만은 실상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세워놓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규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규칙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규칙을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거짓신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신이 하나님인 양 믿고 살아가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려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고자 함이었다고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고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적어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상 이삭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규칙은 겉으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나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고 내가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바칠 번제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규칙을 쫓아갔어요.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규칙을 쫓아가니까 위험에 빠졌습니까? 희생을 당해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을 확증받아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인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신앙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규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규칙은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이요 희생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여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걸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고 주신 규칙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내 규칙을 따라가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잃을 것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규칙을 따라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규칙을 쫓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규칙을 따라가면 그 말이에요. 구원하리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의 의도예요. 나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합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규칙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규칙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원수 마귀가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오늘날 원수 마귀가 가짜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줘요. 강단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무조건 네 편이야.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좋으신 분이야. 네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메시지예요. 부담이 없잖아요. 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대. 너무너무 부담이 없고 들을수록 마음이 편하고 좋은 메시지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메시지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누가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편이시라더니 왜 이렇게 내 원수들이 많아? 하나님이 다 주신다더니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더니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지?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싹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눈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눈을 세상으로 돌려놓습니다. 봐라, 세상에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잖아. 니보다 부자잖아. 니보다 건강하잖아. 니보다 더 갖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 식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칙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 규칙을 쫓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옷은 분명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행동은 마귀의 행동을 하도록 원수 마귀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적질을 해가고 빼앗아가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거나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만족과 참 행복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원수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가짜 복음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 없이 넙죽넙죽 받아먹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존중받아야 돼, 모든 것이 채워져야 돼 등등으로 마치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생활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올인, 모든 것을 다 건다 그 뜻이죠. 올인이라는 책을 쓴 그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크 베데스 목사님이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죽으셨다. 믿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현실을 유지하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다. 지옥문을 급습하는 것이 신실함이다. 지옥을 공격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락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담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은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이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전하게 죽음에 다다르는 것인 양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올리니 모든 힘을 쏟을 올아웃 때이다. 가장 귀한 분, 나의 주님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쏟을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올인을 했죠.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라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후반부이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을 돌로 쳤다 했어요. 여러분, 그 돌멩이를 맞았을 때에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올인을 했더니 편안한 것이 아니라 풍족한 것이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해냈습니다. 위험을 당해냈고 희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규칙,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행했더니 편안함과 자기 만족과 육신의 행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위험과 희생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희생과 위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실상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로부터 오는 위험과 희생은 하나님의 복을 슬쩍 가려놓은 가면과도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위험이요 희생 같지만 그 가면을 벗겨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물질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고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직장 그리고 생업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몰아내고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들만을 위하여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도 음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병진 육신이 치유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직장과 생업을 통하여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아니라 소망의 포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오직 이것들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들만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규칙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내가 편하기를 원해서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 나는 풍족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 초창기 감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쳐주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가득 채워주시되 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갖되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에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받은 약속을 하늘에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자랑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만의 편안함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왕이야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믿음이 죽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죽어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비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의 복음을 전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돌로 맞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털털 털고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풍습대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바울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죽을 정도로 돌을 맞은 누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니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럭저럭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지옥을 급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옥을 공격하는 거 위험합니다. 희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과 희생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상숭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잃은 자는 구원받게 되리라. 주님의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는 힘들어. 난 예수 믿었으니 난 됐어. 당신 지옥 갈랑 가. 난 몰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모르니? 근심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위험하게 느껴지고 희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